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찬송가 5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대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211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그 지역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불편함을 느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이 전했던 은혜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3절에 쓰인 증언하시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증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의 내용을 달리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은혜의 말씀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셨다. 증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꽤 많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각각 유대인 편과 그리스도인 편으로 나뉘어서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새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다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도시에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다수가 유대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관리들까지도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옮겨갔느냐,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성, 즉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나타난 이단들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성 종교는 이미 세상에 구축해 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새로운 종교는 그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는 위험한 세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성 종교는 자기들의 세력권 내에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것을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이단들에 대한 기성 교단들의 반응은 과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타락한 기성 교단의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오늘날 이단들이 받고 있는 반대에는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폭력을 동반한 박해였지만 오늘날 이단들이 받고 있는 반대는 폭력을 수반한 박해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기성 교단들보다도 반대를 받고 있는 이단들 쪽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과 오늘날의 이단들이 받고 있는 반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거의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을 때에도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르죠. 그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협하거나 제압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동원해서 방송국을 점거하거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르치는 기성교회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탈퇴자들을 폭행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 중에는 지나친 열심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충동적으로 벌어진 사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폭력 행사를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의 회심 전 모습과 회심 후의 모습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한 이후로 그와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등에 업은 세력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수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폭력적인 수단을 포기했던 이유는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으셨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 없애버리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셨고요. 또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에 맞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평화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좇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어떠한 폭력을 당할 때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그대로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다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악인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만으로도 핍박을 견디기가 힘든 경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도망치는 편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에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고자 한다면 남아있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맞서 싸우지 않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수단에 맞서 자기들도 똑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렇게 그들은 핍박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통해 확장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고, 이러한 나라를 세우는데 폭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소개했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평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기독교 교단이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교단이다라고 하면 그 교단은 참된 복음을 소유한 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룹이 나뉘어 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폭력을 사용하는 그룹은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당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동원해서 상대 그룹을 린치하고 그럼으로써 교회에서의 어떤 그 권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진리를 주장하는 일에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비폭력적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논쟁은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다투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논쟁도 일종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논쟁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죠. 의견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져 가지고 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죄인가? 거기에 폭력이 동반될 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다툼이 지나치게 격해지지 않도록 어느 한편이 다툼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툼이 격화되면 폭력이 동원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한 상대가 도망치는 것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역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서는데 굳이 그걸 붙잡아가지고 싸우려고 들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서 싸움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폭력이 동원되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툼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라도 평화를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관적으로 추구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다툼을 최대한 피하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폭력에 대해서 정확한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단들이 폭력을 사용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또 수많은 그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폭력에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망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툼을 피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박해가 찾아올 때, 그리고 폭력 사용에 대한 그런 충동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평화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화를 택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되 비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그 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 이게 원래 결혼식 찬송가인데요. 저는 이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1절만 빼면 결혼식과 상관없이도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평소에도 제가 자주 그 예배곡으로 선곡하는 곡인데요. 좀 이상한 느낌 들더라도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시옵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슬픔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